저희가 길을 가다가 만약에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부를 때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저기 잠깐만요. 또는 저기요. 그런데 저기요, 잠깐만요 라는 말이 조금 예의가 없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장님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사장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선생님 이렇게 보통 불렀습니다. 이 선생이란 말은 먼저 선, 발생이란 뜻으로 먼저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나이가 많다는 것을 뛰어넘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해서 더 지혜로울 것이다 라는 뜻이 포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길 위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땅에 씨를 뿌립니다. 당연히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쉽게 이해했습니다. 너무도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은 자신들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그들의 이익과 필요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함께한 사람들과 12 제자는 달랐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과 12 제자를 내부인 또는 넓은 의미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넓은 의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나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합니다. 4장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 헬라어 원문에는 너희와 외인이 각각의 문장의 맨 앞에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주었다. 그런데 외부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밀로 감추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넓은 의미의 제자가 아닌, 내부인이 아닌 외부인에게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졌는지 마가복음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계속 설명합니다. 이 이사야 6장을 마가복음은 당시 회당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아람어로 번역된 이사야서를 인용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외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굳은 마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이 아람어로 번역된 이사야를 인용함을 통하여 이 외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무리들의 굳은 마음을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는 너희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라고 허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는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번역에 의하면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허락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선택권이 넘어간 것처럼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강권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넓은 의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까? 오늘 마가복음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6장의 이사야의 소명을 통하여 우리는 이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모든 과정을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선지자로 택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먼저 본 것을, 먼저 들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 어떻게 생명으로 회복되는지를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단순한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된 것을 그들은 먼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많은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다 해석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먼저 듣는 자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보고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무리들에게 그들이 깨닫은, 그들이 본,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의 사역을 보고도 여전히 눈으로 보이는 기적만을 바라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 기적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먼저 깨달은 제자들이 여전히 눈이 어두운, 여전히 마음이 굳어서 귀가 막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깨닫게 하신 이유는, 먼저 보게 하신 이유는, 먼저 듣게 하신 이유는, 먼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여전히 눈이 어두운, 여전히 귀가 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고 계속 듣고 계속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15절에도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돌밭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18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가시떨기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한 길 위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이 듣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부정과거입니다. 이 부정과거라는 말은 단순하게 한 번 일회성으로 마쳤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리들처럼 한 번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었으나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한 번 듣고 끝내버린 것처럼, 한 번 들은 자, 관심이 없는 자, 또다시 묻지 않는 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여기서 듣다라는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이 사용됩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한 번 듣고 한 번 보고 한 번 깨닫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계속 듣고 계속 보고 계속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밭은 이 듣는 자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밭의 상태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돌밭이었던 이 돌밭이 계속 돌밭인 것이 아닙니다. 한번 좋은 밭이었던 이 좋은 땅이 계속 좋은 땅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모든 삶을 버렸던 제자들의 마음이 항상 좋은 땅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도 마음이 변하여 회개하고 좋은 땅으로 예수 앞에 나와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듣고 계속 보고 계속 깨달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어떻게 우리는 계속 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서 계속 보고 계속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이 막히지 않고 우리의 귀가 계속 열려져서 계속 보고 계속 듣고 계속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고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제자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보고 또 듣고 또 깨달아야 할 자임을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는 계속 보게 됩니다. 계속 회개하게 됩니다. 계속 듣게 됩니다. 계속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한 번만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아니라 계속 보고 또 듣고 또 깨닫고, 그러기 위하여 늘 예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다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선생님은 어떠한 자가 좋은 선생님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좋은 선생님은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말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은 계속 배우는 자입니다. 자기가 계속 배우게 될 때,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기가 여전히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은 계속 배우는 자이고, 계속 배우면서 그의 지식이 점점 쌓아져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대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제자는 가르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기 전에 제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르치기 전에 제자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듣고 보고 깨우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때, 가장 완전하신 선생님 대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배우고 또 듣고 또 보고 또 깨우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매일 보고 매일 듣고 매일 깨우치는 자인 것입니다. 이 듣다라는 말이 마가복음 4장에 너무나 많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듣다라는 말은 오늘 설교에서 반복한 듣고 보고 깨닫다라는 말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듣게 되면, 계속 듣게 되면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 듣다라는 말이 듣고 보고
깨닫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우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심겨져서 정말 계속 활동하게 될 때,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닫는 것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 반복되는 지속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계속 듣고 보고 깨닫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제자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를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세상은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먼저 보게 하시고, 먼저 듣게 하시고, 먼저 깨닫게 하시고, 먼저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제자는 먼저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계속 듣게 되면 깨닫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나누며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는 이렇게 먼저 보는 자이고, 먼저 듣는 자이고, 먼저 깨닫는 자이고, 먼저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제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이 삶이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전히 더 보아야 되고 더 깨달아야 되고 더 행해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임을 늘 기억하는 저와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